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다니엘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쩌다가 로마가 나뉘게 됐는지, 그리고 서로마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그때 봤었어요. 서로마. 그래서 훈족이 게르만족을 이동시켜서 이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결국 서로마 제국이 약화되다가 멸망을 당해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들었죠. 자, 한편 이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요, 기원 후 330년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기고 그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 설명 먼저 드렸어야 됐네요. 우리가 왜 성경 다니엘을 이해하고 또한 요한계시록과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일단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인간이 세운 제국 중에서 나라 중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냐면은 2206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2206년. 엄청나게 길죠?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략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법을 세웠으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대략 80년쯤 됐습니다. 2200년 전이면 또 언제예요? 2000년쯤 전에 박혁거세 씨가 아래서 나왔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들은. 근데 그 당시 로마는 22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국가고, 또 인류사에서 로마는 정말 분명하게 인류 역사에서 중심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인류사에서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딱 중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는 제국이 되게 흥미롭게도 예수님 때에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전 세계화가 되는, 이게 되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로마 제국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있었을까?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로마 제국이 갖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역사 사이에도.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는가? 자, 먼저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된 이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나라랑 충돌을 했어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제 이름이 보여주듯이 파르티아 지방의 영주였던 아르다시스 1세가 파르티아를 점령하고 기원 후 226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얼마나 이제 큰 영토를 차지했냐면 현재 터키,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쿠웨이트,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토를 지배했던 나라가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근데 원래 이쪽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땅 아니었나? 맞습니다. 근데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큰 땅을 빼앗겨버려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아서 자신을 아케메네스 왕조의 정통 후계자라고 내세웠습니다. 아케메네스는 페르시아의 왕조입니다. 티그리스 강 근처에 카테시폰이라는 수도를 세웠어요.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자, 이 사산 왕조 혹은 사산조 페르시아 이 나라의 역사는요, 로마 제국과의 충돌의 역사다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충돌을 아주 오래 했어요. 장기간에 걸친 로마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국력이 약해져서 이슬람화가 된 민족들의 침입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진통을 많이 겪었고요. 기원 후 651년 마지막 황제가 야즈데 게르드 3세가 알카디시아 전투에서 아랍 군대에게 패하고 도망가다가 암살을 당하면서 사산 왕조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618년 동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이집트를 빼앗았는데,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나일강 일대가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동로마의 주요 식량 생산지였어요, 이집트가. 근데 이집트를 빼앗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의 이 수도로서의 동력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창지대를 빼앗기면은 역시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결국 동로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인구가 감소를 하고 말았어요. 로마가 기원 후 629년에 다시 이집트를 되찾긴 했는데 642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랍의 침공으로 다시 또 이집트를 잃고 맙니다. 자, 첫 번째, 로마가 약해진 이유가 사사낭조 페르시아랑 오랫동안 충돌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쪽에 프랑크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 게르만족이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쪽을요. 자, 프랑크 왕국, 오늘날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프랑크 왕국인데요. 가장 유명한 황제가 샤를마뉴 황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레오 3세. 그 당시에 교황이 레오 3세였는데 이 레오 3세에 의해서 기원 후 800년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이네요. 이때 소르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이 됩니다. 교황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로마 제국으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이 좋아할까요? 반발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이 하도 사사낭조 페르시아랑 국력을 소진한 바람에 프랑크 제국이랑 전쟁을 하지는 못하고요. 단지 이제 프랑크의 왕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과 교황청이랑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죠. 원래 로마 제국은요, 이 교황을 로마 제국의 신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럴 법하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박해하다가 인정해 준 게 교회잖아요. 근데 무슨 교회가 뭐 황제를 임명하고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교황을요 신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동로마 제국의 간섭과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로마 교황청이 국가의 정당성 확보가 필요한 프랑크 왕국과의 이제 서로의 일치관계가 잘 맞아졌어요. 그래서 교황청이 프랑크 왕국을 인정을 해버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로마 제국이 약화된 이유는 이 성상 숭배 논쟁과 동서교회의 갈등입니다. 로마 교황은 성상 숭배에 찬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온갖 그 카톨릭의 잡다한 조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찬성을 했고 동방교회는 성상 숭배를 금지를 했습니다. 730년에 그 당시에 레오 3세가 교황 그레고리 2세가 자신의 성상 파괴령을 거부를 하고 황제의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황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또 동로마 제국 근처에 롬바르드족 등이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교황 쪽에다가 군사적 압박을 하는 건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노한 레오 3세가 교황의 권리를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의 권위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로마의 교황과 충돌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1054년 교황이 서로를 파문시키는 일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까지 동서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사건은 뭐냐면 4차 십자군 원정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약탈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원래는 어디가 지배하고 있었죠?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을 당했겠죠? 근데 이 아랍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등의 성지 회복을 위해서 동로마 제국의 요청에 따라서 1095년 투르크족을 무찌르기 위한 서방의 군사 원조가 이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이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언제까지 저 아랍 사람들한테 짓밟혀 있을 수는 없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또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또 새로운 토지를 얻기 위해서, 또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기사로서의, 이제 요즘 애들한테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기사로서의 긍지를 위해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십자군 원정대에 몰려들었거든요. 다양하죠. 근데 1204년 4차 십자군에서 이 프랑스, 잉글랜드, 독일에서 이집트를 탈환하고자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자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한 뱃삭조차도 베네치아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십자군이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뱃삭을 못 내면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좀 약탈을 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이 목적이 아이러니하게도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바람에 황제에 이제 망명을 해버리죠. 그래서 십자군이요,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을 약탈을 하고 학살을 했습니다. 십자군 당시의 왕조였던 앙겔로스 왕조의 황제들이 폐위가 되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약탈당하는 사건, 십자군에 의해서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사건이 훗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암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네 번째 문제, 십자군 원정을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상대로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턴 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을 털었다. 자꾸만 목적이 이상해지고 변질되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스만 제국에 의한 멸망입니다.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요, 오스만 1세가 나라를 세운 1299년부터 술탄제가 폐지되면서 메흐메트 6세가 폐위된 1922년까지, 1922년이면은 상당히 이제 사실 현대잖아요, 현대. 그때 이르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중해 영역까지 지배했었던 이슬람계 국가를 가리킵니다. 오스만 제국이란. 이 제국은요, 1299년부터 터키가 공화국으로 변해서 오스만 제국이 사라지기까지 약 7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술탄의 자리를 다른 가족한테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술탄 자리를 놓고는 왕의 자식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인 적은 있지만 모든 술탄들은 다 왕의 직계 자손들입니다. 마지막 술탄인 마흐메트 6세조차도 오스만 1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오스트리아랑 같이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한 나라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했었다. 중세에 세워진 국가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1299년 오스만 1세가 아나톨리 지역을 평정하고 오스만 제국을 건설했는데, 원래 이 오스만 1세는 유목 민족이었고 부족장이었어요. 근데 오스만 1세가 롬 술탄국이라는 이슬람계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롬 술탄국이 붕괴하자 동로마 사람들을 격파하고 술탄국의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오스만 군후국을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1세 아들인 오르한 1세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동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르한 1세가 발칸반도의 동로마 제국의 연합군을 격파를 시켰고, 그의 아들인 무라트 1세는 십자군을 격파해서 영토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십자군이 진 것이죠. 오르한 1세의 아들인 바예지드 1세 때는요, 왕자들 간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동안은 국가의 팽창이 멈추긴 했지만, 바예지드 1세인 아들인 마흐메트 1세가 제국을 다시 재통합을 하고, 그 마흐메트 1세의 아들 무라트 2세가 또다시 십자군과 전쟁을 해서 십자군을 격파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아랍의 이 오스만 제국 사람들과 전쟁에서 늘 져왔다.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죠. 자, 무라트 2세의 아들인 마흐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점령을 당해버렸고,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돼버려요. 동로마 제국이 수도를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자랑이던 성당이 하나 있는데, 성 소피아 대성당, 역시 역사 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성 소피아 대성당도요, 첨탑이 추가돼서 모스크로 바뀌어버렸어요. 모스크로 바뀌고, 콘스탄티노플은 현재 지금은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됐습니다. 되게 이렇게 됐구나, 동로마 제국이. 자, 오스만 제국의 침략이 점점 심해지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서방에 지원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교황은요, 로마 교황청과의 재통합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밑으로 들어와, 이거죠.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가 이를 수락해서 군대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교도의 시민들과 성직자들이 극렬히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 저 성상 숭배를 긍정하는 저 로마 우상 숭배 아래에다가 들어가느니 차라리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스 11세가요, 소수의 베네치아의 함대와 외국의 용병들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방위를 하려고 했어요. 수도 방위를. 근데 결국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서방 지역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동로마 제국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슬람국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거든요. 이 동로마 제국은 이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이 동로마 제국 뒤에서 이제 그 유럽의 문화와 예술이 그렇게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의 전쟁에 대해서 서방의 국가들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날 상황과 똑같죠. 이 러시아가 유럽에 있는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뒤에 있는 나라들 반응이 뭐 썩 그렇게 막 이렇게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아주 인접한 나라들 아니면 그다지 이렇게 반응이 신통찮죠. 그리고 미국도 뭐 이렇게 러시아를 무찌르기보다는 그냥 외교로만 끝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보니까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항복을 해라, 아니면 뭐 영토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정전하자. 이 영토 양보라는 건 사실상 뭐 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라의 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뭐 크림반도도 뺏기고, 크림반도를 이제 정식으로 뭐 러시아 거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굉장히 많은 곡창지도 빼앗겼는데 거기를 또 러시아 거로 인정을 해주고, 이거 완전히 생떼 아닙니까? 생떼. 푸틴이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약속 하나 믿고는 이따가 침공당해서 결국 땅 뺏기고, 오늘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여자 기자 하나가 러시아에 납치를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고문 흔적이 잔뜩 나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디다 뭐 하소연도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고문당하고 또 처형당하고 살해당하고 학살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랬을까? 이게 좀 우크라이나는 약간 좀 억울한 심정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러시아의 야욕과 이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다들 뭔가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하면은 뭔가 김 빠지겠죠? 나라를 약한 탓을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근데 옛날에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 오스만 제국이 자꾸만 위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게 동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이제 서유럽이 굉장히 문화의 그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 별로 뭐, 그러니까 르네상스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뭐 우리 밑으로 기어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자존심.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황제가 자존심도 숙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서방 지역에 도움이 없는 상태로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 메흐메트 2세의 군대에 포위를 당합니다. 야, 이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마치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포위당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메흐메트 2세의 아랍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는데 이때 콘스탄티노플을 지키고자 모인 열정적인 기독교 신자들인 군대들의 숫자는 겨우 7,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모여가지고 싸워도 오스만 제국이 이겨왔는데 8만 대 7천이니까 뭐 상대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전선에서 사기를 북돋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활을 쏘고 창을 던져라. 저들에게 자기들이 로마인의 후예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사기를 북돋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왕인 메흐메트 2세가 항복을 권유를 합니다. 항복하시오. 이때 마지막 황제 팔레올로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도시를 넘겨줄 권리는 나에게도 이곳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소.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상호간의 이해에 따라서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싸우다 죽을 것이오. 이게 8만 명의 대군 앞에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던 동로마 황제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 필사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결국 2개월 동안의 전쟁 끝에 메흐메트 2세의 마지막 총공격에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맙니다. 마흐메트가 마지막 전투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작전회의를 했다고 해요. 참모들에게
딱 한 번 결전을 벌여보고 2달 동안 싸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안 뚫리면은 그냥 평화협정 하자. 이렇게 참모들에게 이제 제의를 하고는 성벽 중에 가장 취약한 곳 한 곳을 골랐는데 1차, 2차, 3차 공격까지 막아냈던 콘스탄티노플이지만 빈 통로를 따라서 올라간 오스만의 군사가 탑에다가 오스만의 국기를 세움으로써 그것을 본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통제권이 무너졌어요. 수비대의 지휘관이었던 주스티아니아가 부상으로 퇴각하자 완전히 지휘계통이 붕괴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황제의 근위대가 최후의 저항을 하는 동안에 열려있는 비밀문으로 오스만의 군대들이 난입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이제 답답한 상황이죠.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레올로고스가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성은 함락됐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황제의 예복을 벗고는 전투에 직접 뛰어들어서 전사하고 맙니다. 황제가 직접 전투에 뛰어들어서 전사한다. 전쟁이 끝나고 성을 함락한 마흐메트 2세가 동로마 황제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황제의 상징을 달고 있는 어떠한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황제가 아마도 보라색 신발을 신고 있을 거다 하여 보라색 신을 신은 시체를 찾아서 성벽에다 내걸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진짜 황제의 시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7머리 10뿔의 짐승의 이제 상징적인 국가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죠. 멸망 이렇게 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동로마 제국의 아까 중요한 유적지가 바로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는데 원래 기독교 문화의 정점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유스티아누스 1세가 537년에 거의 1000년 전이네요. 성소피아 대성당을 재건을 했어요. 원래 이 성당이 콘스탄티누스 1세의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에 의해서 건립이 됐는데 이 목조 건물이 2차례에 걸쳐서 소실이 돼버리는 바람에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근데 워낙 아름답고 웅장해지는 바람에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성당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솔로몬이야, 내가 그대에게 승리했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이 성당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겠죠. 내가 그대에게 승리했도다. 그래서 이제 이 마흐메트 2세가 1453년에 5월 29일 날 함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함락하자마자 마흐메트 2세가 성소피아 대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흐메트 2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알라만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500년도 넘은 전의 일인데 요즘에도 그대로 이 이슬람과의 갈등이 그대로 표현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없고 알라만 존재한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마흐메트 2세가 이 대성당을요 모스크로 쓸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떼어지고 성화는 석회질로 지워지고 결국에는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모스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한편 이제 현대로 와서 1923년 오스만 제국도 멸망을 합니다. 멸망하면서 유럽이 성소피아 대성당은 당신들 게 아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의 것이다. 그래서 반환과 종교적 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가 이것을 조금 유화적으로 받아들여서 1935년 성소피아 대성당, 그러니까 모스크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박물관으로 지정을 하고는 이곳에서는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 행위도 금지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의 박물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역사입니다. 뭔가 근대를 보는 느낌도 살짝 보죠. 살짝 느껴지죠. 그래서 기원전 753년부터 기원 후 1453년까지 약 2206년 동안 이어졌던 인류사에 유례없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 로마인데요. 이 로마는 처음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었던, 박해에 앞장섰던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하면서 그 뒤로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반대로 말해서 로마에서 모든 길로
복음을 들고는 사람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또 영국까지 기독교화가,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또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을 또 기독교화시키고 미국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가장 땅끝, 대륙의 땅끝이라고 있는 한국과 그 바다 건너는 일본까지도 이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데 이 로마라는 제국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인류사에 어쨌든 서인들에게는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역사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인으로 치면은 이 로마 제국이란 마치 조선과도 같지 않을까요? 조선과도 같을 것 같아요. 이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서방의 이 원조를 받지 못해서 이슬람 세력에게 무너지고 마는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 동로마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 그러면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죽였어, 사도들을 박해했어 이러다가 마지막엔 이렇게 황제도 그렇고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아니 저런 뭐야 배교나 마찬가지인 개종은 필요 없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다 죽을 것이다. 뭐 시민들이 다 뭐 그랬다고 하니까 이렇게 용맹하게 싸우다 결국에는 전멸당하고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좀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거의 한 600년 전 일인데 굉장히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는 인류사의 가장 오래된 단일 국가이면서 인류사의 또한 중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 기독교 역사의 또 찬란한 중심이 되었던 이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국가 내의 갈등, 이때도 뭐냐면 이 귀족들이 황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귀족들이 결국 자기 이권만 챙깁니다. 자기 이권만 챙기고 황제를 계속 들들볶으니까 황제가 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약화되고 심지어는 서방 군사력에 의해서 황제들이 처형당하거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 국가 내 갈등, 정치 권력 구조의 갈등, 또 서방 지역의 무관심, 또 동서교회 로마의 분열, 또 잦은 아랍권 세력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2200년 역사인 로마 제국이 인류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을 이해할 때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지금 로마 제국의 멸망이잖아요. 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쭉 다루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또 내다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의 또 이 세계 흐름도 역사의 흐름도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제가 2200년의 국가 역사라고 했는데 이런 세계사를 한번 훑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뭐냐? 또 지금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관심사가 뭐냐?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아까 보니까 십자군 전쟁도 처음에는 막 굉장히 많은 기사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려고 그래도 뭔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 도대체? 80년의 역사도 안 된 나라에서 다들 지금 막 내 이름으로 된 어떤 뭔가를 건물을 가지고 등기 한번 하려고 다들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같은 나라에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되게 별거 아닌 규모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근데 각 개인들이 너무 이 개인 이기주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바람이 불면은 푸른 씨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라는 말씀을 시편에서 알려주셨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그냥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쾌락 여기 쪽으로만 빠져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이제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2206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예요? 한 기원 후 4,000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절대 그렇게 못 가겠죠. 우리들이 그렇게 굉장히 좀 뭔가 치졸해지고 뭔가 너무 쫌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비교를 해보면 다시 반대로 말하면 좀 넓은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구의 역사를 운영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직면한 어려움들 이런 거 하나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까지 연결이 되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19번째 시간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대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어떠한 변화를 거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가, 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맞게 이끄십니다. 아버지, 인류사 역시 당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인류사의 속에서 한국이라는 곳의 이 비중은 너무나도 작아서 특히 우리 개개인은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작은데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성경을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또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것처럼 박해가 있을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고귀한 신앙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